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는데요.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 분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속성에 대한 이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삼위일체 세 분의 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과 교회의 갈라짐이 이 삼위일체란 이 신앙에서 비롯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다신교 아니면 일신교였습니다. 다신교는 모든 신들이 다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그 주장이었고, 일신교는 오직 한 신만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근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이 주장은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며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지금까지도 해석되고 있으며 설명되고 있고, 그 이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교리 중의 한 개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정수를 담고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교리이고,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이 종교와 비교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잠시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일신에 대한 이 신앙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절대자입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 밑에서는 오직 복종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이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를 섬기고 있고, 그 밑에서 모든 이 신도들이 복종과 순종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신에게는 이 오직 복종과 순종만 하기 때문에 어떠한 건의나 어떠한 제안이나 어떠한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에 대한 그러한 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무슬림이 이야기하는 인샬라라는 단어입니다. 인샬라는 단어 어떤 거냐면 알라의 뜻대로,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도 알라의 뜻입니다. 이 사업이 엎어져도 알라의 뜻입니다. 사람 만났다 헤어져도 알라의 뜻이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돼도 알라의 뜻입니다. 이 중동에 가서 택시를 타는데 택시가 빨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좀 빨리 갑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인샬라, 알라의 뜻인데 왜 빨리 가려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운명론적이죠. 알라가 정한 대로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직적인 권위주의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시는 거 알죠?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를 향해서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데 그것을 건의하거나 제안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 한 대로만 시키고 복종하는 이 권위주의적인 체계가 바로 일신론, 오직 유일한 하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교제와 교통과 사랑 가운데 계신 분, 그러하게 우리가 건의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과 제안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배려와 존중과 사랑 가운데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신교는 어떠냐면 각자의 신들이 있고 각자의 방법이 있고 각자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집에 어른 없고 부모님 없고 아이들만 모아놨습니다.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어떤 줄 아시죠? 이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삽니다. 나의 방식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고 남이 나의 삶에 콩나라 판나라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형제와 현실 남매들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원수처럼 다투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방식과 나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다신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각자의 신들이 있고 각자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에 이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벽 보고 30년 수도에서 진리에 이르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팔 들고 20년 일어서 진리에 이르고자 하며, 어떤 사람은 나무 장대 위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진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각자 진리에 이르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없고 한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혼란스럽고 진리는 파편적이며 진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 혼란스러운 이 것이 바로 다신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요, 한 뜻이요, 한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이 유일신, 무슬림과 같이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종교라 아니면 다신교 같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그 가운데 올바른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더 철학적이고 현학적인데 우리가 그러한 철학적이고 현학적으로 하면 이 시간에 다 주무실 줄 제가 압니다. 그러하게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내고 신앙으로 일구어낼 수 있을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고 닮아서 삶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낼지를 돌아보아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의 신앙은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세례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비둘기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과 화평함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계신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로맨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자기를 내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져서 그를 높이는 아가페적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세 분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느낌이 아닌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그러한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방식이고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게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라는 이 고백이 그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세 분이 함께 계시기에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하고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향해서 희생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향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은 법정에 나가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얼마 줄 수 있냐라고 서로 따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낼 수 있냐라고 서로 고민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관계는 사랑이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가운데 서로 사랑하시기에 서로를 향해서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배워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고 그가 바라는 대로 내가 섬기고 나누고 희생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죠.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유일신 알라는 어떻습니까? 복종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명령하면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알라를 향한 철저한 복종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사랑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가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되고 이것 요구해도 들어주고 저것 요구해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과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이 가슴 뜨거운 마음,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얼굴빛이 바뀌죠.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 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랑받으면 그렇게 자신이 넘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말투가 바뀌게 되고 표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녀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과 천대와 멸시를 받은 아이들은 사랑 앞에 서면 눈치 보고 사람이 나를 좋게 대할지 나쁘게 대할지 자꾸 살피고 간을 보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랑받은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나누어줘도 손해가 아님을,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푹 섞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으로 얼굴이 밝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교회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 늘 찡그리고 늘 힘들고 늘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알고 가도, 그것만 맛보고 가도 여러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해서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한 가운데, 다양성 속에 하나됨으로 이루어가시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할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을 구원하시기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시고, 이 성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변화와 그 삶의 이 역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각기 다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본문은 각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며 그 하나님의 세 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각각 다르신데 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 다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받거나 배척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 이 근거와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르시고 서로 다양하시지만 서로 차등이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됨과 그리고 동등함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굴색으로,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가진 소유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학벌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그런 외모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대어가 왔어요. 라고. 목사님이 아니 대어가 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그분이 잘 산답니다. 그래서 대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대어고 못 사는 사람은 피라미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똑같이 동등하게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 이들은 피부색으로, 가진 소유로, 지적인 수준으로, 그리고 그의 외모나 어떠한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그러한 이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몸이 입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이 한 4개의 사람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토픽감입니다. 어느 입으로 먹어야 될까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입이 말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입이 한 개인 겁니다. 눈은 두 개인 것은 서로의 거리를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몸의 지체가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기 다 삶의 과정과 모습과 소유와 외모와 그리고 지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르기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여야 야로 나누고 남과 북으로 나누고 남과 여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그런데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시민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이 시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 삼위일체 신학에 있는 것입니다. 다르고 그리고 다양한 것을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이 다른 분들, 우리랑 다른 분들 교회에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것처럼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문을 열고 머리를 빡빡 민 스님이 이 적삼을 읽고 오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오셨습니다 받아주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불경을 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도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국수한 걸 대접해 주시고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교로 개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시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진리의 길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름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으로 상대방을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사역 가운데 있는데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함이 있습니다.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도록 나의 권한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럼 결혼하면 나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불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이 사람과 이해하게 될까라고 물어보고 그 결정권을 상대방한테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은 종속이나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혹여나 나가서 만날 때, 다른 사람 만날 때 내가 누구누구와 만나고 누구누구와 이야기할 거야라고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들 만납니다.
만날 때, 뭐 여자 성도를 만나거나 그런 사람 만날 때 저는 항상 제 아내한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그것은 제가 아내에게 밑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배려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아내가 결정하도록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결정권을 주시며 십자가에 오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때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나는 나 자신의 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며 그분들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높아지고 상대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도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나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능력 있고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몸을 강제로 해치고 들어와서 내가 너 하나님이야, 너 똑바로 해라고, 너 말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은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물어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물어보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잠을 잘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뜻에 물어보고 행동하게 되게 될 때 결국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서로를 높여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이야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참 가치 있고 내가 참 괜찮으며 내가 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과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늘 자기 자랑하고 늘 자식 자랑하고 늘 돈 자랑하고 늘 가진 것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 한 시간만 듣고 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내가 뭘 들었나라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나가 왜 자괴감이 들죠?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날 때 향기가 납니다. 어떤 향기가 납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참 의미 있는 사람 같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참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정말 성숙한 사람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숙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만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그가 높아지고 그가 존귀케 되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높이고 나를 증거하고 나의 자랑과 나의 그러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셨기에 우리는 차별하거나 남을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상대방을 높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분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는 일터 가운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을 배척하거나 나와 다름을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구원의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거하시며 서로 사랑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해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름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의 소유가 다르고 우리의 지식 수준이 다르며 언어가 다르고 삶의 방식과 가치와 문화가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의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상대방이 주관하도록 하나님 인정하고 배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높이며 하나님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높아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십자가의 그러한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다름 가운데 하나됨을 애쓰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며 우리 삶의 가치와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 되어서 서로를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다름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다름을 내가 성숙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바라보아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그러한 사랑과 배려와 존중을 말미암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상대방이 주장하도록 인격적으로 나아가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높아지고 존귀게 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